열왕기상 18장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드디어 그 본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엘리야와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의 대결, 갈멜산의 그 영적 전투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차근차근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용기와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확신이 믿음의 자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중에 몇 군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에 아합이 오바댜가 엘리야가 저기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엘리야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만났을 때 뭐라고 하느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하죠. 이스라엘이 왜 괴로우냐? 다름이 아니죠. 그 땅에 기근이 3년 동안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강물,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물과 그리고 이슬마저도 메마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고생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합이 엘리야를 볼 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 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게 엘리야이기 때문에 아합은 엘리야가 선포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너를 내가 비방한다, 책임을 묻는다 라고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라는 것을 말입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것은 사실은 엘리야가 아니라 아합이었죠.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경외함으로써 행하지 아니하고 바알을 섬겼던 이세벨과 혼인하고 또한 그 이세벨의 신을 섬김으로써 우상 숭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그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 아닙니까? 벌하신 거잖아요.
누구의 잘못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그것은 아합의 잘못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 엘리야를 탓했던 아합.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요?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보면서 누구를 탓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탓한다라는 게 굉장히 편리하고 쉽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 잘하는 게 탓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 출생을 탓하기도 하죠.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못 배워서 또한 상황을 탓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때 그랬기만 했더라면은 그러지 않았더라면은 이라고 말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주위 사람들을 탓하기도 하죠. 누구 때문에 누구의 잘못으로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지혜는 뭐냐? 내 자신을 먼저 살피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 그게 지혜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내게 벌어지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먼저 나와서 주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 엽죽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합의 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가 아니라 나냐라고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21절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곳에 모였는데 그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했어요. 하려느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이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는 것.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 그러는데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삶을 살고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치가 부딪히는 그곳에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사오니 물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좋지 않다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좋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는 것을 버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머뭇입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양발을 양쪽에 걸치고 하나는 세상에 하나는 말씀에 걸치고는 이럴 때면은 절로 저럴 때면은 일로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언제까지 하려느냐. 택하라는 거예요.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택하든지 물론 세상을 택하는 것은 옳은 지혜가 아니죠. 그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오늘 백성들에게 하라고 하는 게 뭡니까? 권면하시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하라는 거. 그런데 문제는 뭐냐? 21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게 계속해서 바뀌긴 합니다. 24절에 가니까 이 엘리야가 이 백성들에게 제안을 하죠. 내가 이렇게 할 텐데 선지자들과 싸울 텐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24절 말씀을 보니까 백성이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그랬습니다. 엘리야와 동조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백성들이 드디어 고백합니다. 3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말입니다. 머뭇했던 백성이 마침내 증거를 보고 나서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나서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감사하지만 더 감사했다면은 어땠었느냐? 다름이 아니죠.
택하라 그랬을 때 여호와를 택했더라면은 더 좋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을 택함으로써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교훈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